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설명이 아닌 고백이며 존재의 신비 안에서 만나는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상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깊은 고백과 페리코레시스 상혼회주라는 위대한 신학적 통찰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과 사랑의 본질을 천천히 그리고 정직하게 풀어갑니다. 이 영상을 3번 이상 반복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단순한 교리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삼위일체의 신비를 더 분별 있게 붙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단과 혼합주의가 혼란을 일으키는 시대에 정통 신앙의 뿌리를 다시 붙잡고 싶은 모든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선뜻 입을 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단지 표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간의 인식으로 온전히 파악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는 말로 자주 표현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피조물의 질서, 시간과 공간, 물리와 언어의 세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그분과의 만남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그분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옮겨졌으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떠났고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된 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바로 성도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성도란 단지 도덕적 수준을 넘어선 종교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내셨으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의 말씀은 단순한 계약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의 깊은 만남에서 비롯된 새로운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깊은 영적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들이 그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자 할 때 발생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본질적으로 유한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실제를 담기에는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비유, 심지어는 당대의 문화와 철학, 다른 종교적 언어까지 빌려와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아는 철학의 틀로 또 어떤 이는 세상의 신화에 비유하여 혹은 합리적 수사학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언제나 오해와 왜곡의 위험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믿었으면서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라는 고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이 신비는 철학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었고 오히려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단을 낳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고백들이 어떤 이론이나 교리 체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무릎을 꿇었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분을 가리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고백들은 모두 논리적 숙고의 결과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만남과 체험의 결과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이방 성도들 역시 성령의 임재를 통해 동일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는 주시라고 고백하였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종교의 진화나 철학적 정리의 산물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체계화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수많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고자 하였지만 그들 중 다수는 설명을 넘어 하나님을 규정하려는 오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양태론, 아리우스주의, 삼신론 등과 같은 이단들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신비를 이성으로 담아내려다 신앙의 본질인 경험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동일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그분을 실제로 만난 사람, 동행하는 사람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념이나 이론으로만 이해하려는 시도는 교회를 단지 지식의 공동체로 전락시키며 결국에는 생명이 빠진 신앙으로 변질시키고 맙니다. 삼위일체는 설명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피조물인 인간이 온전히 인지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며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만큼만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만남과 동행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적 인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알다라는 뜻의 구약의 야다, 신약에서의 기노스코는 바로 이러한 체험적 인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 없는 믿음은 신념에 불과하며 만남과 동행을 통해 참된 삶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사고로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우리는 그 계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하려는 순간부터 우리는 언제나 왜곡과 오해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불가피하게 인간 중심적 틀을 끌어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본질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삼위일체 교리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초대 교회는 체험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보았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을 고백하고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교회는 수많은 신학적 시도와 동시에 수많은 이단과 왜곡을 겪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설명의 시도들과 그 한계를 살펴보며 왜 삼위일체는 결국 설명이 아니라 고백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려 합니다. 1. 말로 담아내려는 시도, 철학과 신화의 언어를 빌려오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철학적 범주를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로마와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 확장되면서 그리스 철학과 수사학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플라톤 철학의 영향입니다. 플라톤은 보이는 세계 현상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데아계를 구분했으며 완전한 실제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절대 정신으로 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스토아 철학의 영향도 컸습니다. 스토아는 로고스를 우주의 이성과 질서로 이해했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고 선포함으로써 이를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이 말하는 로고스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의 말씀은 인격적이고 계시적이며 역사 속에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면 철학적 로고스는 비인격적 이성의 질서입니다. 이 둘을 동일시하는 순간 하나님은 인격을 상실한 철학적 개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비단 철학만이 아닙니다. 신화적 상상도 개입됩니다. 어떤 신자들은 새 위격을 고대의 삼신 구조로 이해하거나 그리스 신화의 신들처럼 각기 다른 영역을 다스리는 존재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창조, 아들은 구속, 성령은 성화라는 식의 구분은 그 자체로 유익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이는 곧 각 위격의 독립적 존재와 역할 분리를 낳으며 삼신론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2. 양태론, 하나의 하나님, 세 가지 모습. 초기 교회가 맞닥뜨린 가장 대표적인 이단 중 하나가 양태론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본래 하나이신데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로, 신약 시대에는 아들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식입니다. 이 주장은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통일성과 삼위의 활동을 동시에 설명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위격의 구별된 인격성과 관계를 제거해 버립니다. 이 양태론은 사벨리우스에 의해 대표화되었으며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도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양태론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연극의 배우처럼 역할만 바꾸는 존재로 환원시켰으며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모두 가짜 연기처럼 전락하게 됩니다. 이 교리는 삼위 간의 관계적 사랑을 부정하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을 파괴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며 순종하는 고백은 단지 모양일 뿐이라는 해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3. 아리우스주의 아들은 피조물인가? 양태론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삼위 중 한 분이 열등하다고 본 이단이 아리우스주의입니다. 4세기 초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던 아리우스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된 존재이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우스는 하나님은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아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가장 첫 번째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상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하나님의 단일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겉보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며 구원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참 하나님뿐인데 만약 예수가 피조물이라면 그분의 죽음은 아무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리우스의 주장은 당시 수많은 교회를 분열시켰고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한 자로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학적 용어를 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고백이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이처럼 이론의 산물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실존적 투쟁의 산물입니다. 4. 삼신론 세 하나님으로 나뉜 오해. 또 다른 한 극단은 삼신론입니다. 이는 세 위격을 각각 독립된 신으로 보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삼위의 사역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 일부 성도들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각 따로 일하시며 각각 독립된 의지를 가지신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특히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 중 일부는 삼위의 작용을 지나치게 분석하려다 하나님의 일체성과 사랑의 공동체적 속성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삼신론은 실질적으로 다신론으로 흐르게 되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의 유일성을 파괴합니다. 이는 결국 유대교나 이슬람과의 본질적인 차이를 잃게 만들며 기독교만의 독특한 하나님 체험, 곧 하나이시나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5. 왜 설명은 항상 실패하는가? 위에서 살펴본 양태론, 아리우스주의, 삼신론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이해 틀 안에 넣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철학, 언어, 문화, 이성 등 인간이 가진 가장 탁월한 도구들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했지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비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삼위일체는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와 고백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으로 고백해왔습니다. 교부들이 강조했던 페리코레시스, 상호내주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위격은 서로 안에 거하시며 끊임없는 사랑과 일치를 이루시는 분들이라는 이 고백은 철학적 개념으로가 아니라 공동체적 체험에서 비롯된 통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체험으로 드러나는 삼위일체의 신비 3회. 교부들의 고백과 페리코레시스의 신비. 삼위일체는 설명하려 들면 더 멀어지고 고백하려 들면 가까워지는 신비입니다. 이는 단지 교리적 명제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경험의 심연에서 솟아오른 고백이며 무엇보다도 교회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형성해 온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 고백의 깊은 뿌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성경을 읽고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려 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1. 교부들은 왜 하나님을 고백했는가? 초대 교부들은 단순히 철학자나 교리 형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 예수를 주라 부르던 공동체의 목회자였고 성경의 영감을 삶으로 경험한 해석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삼위일체는 추상적 논리의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 앞에 선 실존적 응답이었습니다. 특히 4세기 삼위일체 논쟁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활동한 교부들은 교회가 예수와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유일신 사상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 실천적 과제를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2. 나지 안주스의 그레고리와 삼위일체 고백. 나지 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신학자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깊이 천착한 교부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고 위격에 있어서 셋이시다. 아버지는 원천이며 아들은 그에게서 태어나시고 성령은 그들로부터 발하신다. 그레고리는 삼위일체를 고백하면서 인간의 언어와 개념이 하나님의 신비를 담기에 너무도 부족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려 했던 이유는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경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의 흐름과 예배의 경험 속에서 파악했고 논리보다 고백과 찬양의 문법으로 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을 철학으로 말하려 하지 말고 경외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며 논리가 아니라 신비로 만나야 하는 분이라는 그의 신학은 오늘날에도 삼위일체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3. 니사의 그레고리와 하나님의 존재 방식. 니사의 그레고리는 나지 안주스의 그레고리보다 더 철학적으로 섬세한 사고를 펼쳤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경험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라 했고 삼위일체의 고백은 계속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서로를 향해 열려 있고 서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신다는 점에서 삼위일체 안의 존재는 정적인 세계체가 아니라 생생한 관계 그 자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하나님 존재의 특징은 움직임, 생명, 연합, 사랑이었습니다. 4. 페리코레시스의 신비상호내주와 관계적 존재. 이러한 교부들의 고백 가운데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그리스어로 함께 돌다, 서로 안으로 움직이다는 뜻을 가집니다.
교부들은 이 용어를 빌려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단순한 협력이나 기능 분담이 아니라 완전한 상호 내주임을 설명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성령 안에 계시며 성령이 아버지 안에 계시는 식으로 세 위격이 서로를 온전히 품고 계시며 동시에 각 위격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는 신비입니다. 이 개념은 니사의 그레고리, 디오니시우스, 막시무스 등 후기 교부들에게서도 이어지며 삼위일체의 내면적 사랑과 공동체성을 설명하는 열쇠가 됩니다. 즉 하나님은 독립된 세 인격이 모여서 일치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는 서로를 비추며 서로 안에서 기뻐하며 서로를 통해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 어떤 인간 사회나 조직도 이처럼 완전하고 자유로운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모든 관계의 원형이자 공동체 존재의 모델이 됩니다. 5. 상호내주의 신학적 의미와 우리의 존재. 페리코레시스는 단순한 교리적 개념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지를 결정짓는 핵심 신학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단지 은유가 아니라 실제적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장면은 이 페리코레시스의 신학이 인간에게까지 확장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즉 삼위 하나님의 상호 내주의 교회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교회는 단지 기능적 조직이 아니라 존재의 연합체입니다. 성도는 함께 예배 드리는 모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서로 안에 거하는 삶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고 이는 단순한 친교를 넘은 존재론적 연합의 참여입니다. 6. 현대 신학에서의 삼위일체 이해. 현대 신학자들도 이 페리코레시스의 개념을 새롭게 조명하며 삼위일체의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권력적 위계 구조가 아닌 상호사랑과 자유 속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관계를 통해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연대의 정치신학을 제안하며 하나님은 공동체이시다라는 표현으로 이 개념을 현대세계에 연결합니다. 몰트만은 특히 십자가 위의 예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통해 삼위일체 안에서도 상처와 고통의 나눔이 존재하며 인간의 고통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페리코레시스가 단지 완전한 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품는 사랑임을 보여주는 현대적 해석입니다. 또한 캐서린 라크루아는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형이상학적 구조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삼위일체가 인간의 삶과 예배, 공동체에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며 페리코레시스를 신자들의 관계적 삶의 모델로 확장합니다. 7. 결론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시는 하나님. 삼위일체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랑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부들이 남긴 고백들은 단지 지적인 체계가 아니라 삶으로 고백된 진리였고 오늘날 우리도 이 고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의 신비는 단지 하나님 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와 서로 사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이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이론과 이단을 넘어서는 진정한 삼위일체 신앙의 증거입니다.